그, 예. 아이고. 칠판 나오나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 계속 외움경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움경 말씀이 우리가 많이 와 닿나요? 볼수록 많이 와 닿는데요. 새록새록. 저기에는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공부할수록 또 모르는 뜻들이 또 나옵니다. 다 알았다 싶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에 많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을 두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저 보이는 네 가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경지 외에도 저기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다원이 지금 뭐지요?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러면 수다원보다 아랫경지는 다 중생인데, 중생 중에서도 뭐 신들의 경지가 있고, 그러니까 욕계 여섯 천상 하늘의 경지도 있고 뭐 그러겠죠. 수다원 아니더라도. 저 밑에 경지는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의 경지가 있다라고 친목기 때 얘기 드렸죠. 계율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는 수다원과 같은데 계율이 완성이 안 된 거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뭐겠습니까? 안 나오나요? 나오나요, 이제? 예, 그런 경지도 있다. 그런 경지가 이제 수다원 도이기가 쉬울 텐데, 어떤 경우엔 특별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수는 수다원 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지금 복잡하니까 그 얘기는 넘어갑니다. 사유들에 보시고 나중에 궁금하면 얘기하시고. 그런데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에서 시사하는 거는 삼매가 어느 정도 돼도 계율이 완성이 안 된 자들이 많다. 이거는 무슨 얘기하냐면 삼매보다 더 어려운 게 계율 완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놓고 이제 보면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저 아나함 가봅니다. 아나함은 계율 완성이고 삼매는 뭐죠? 저기 써 있나요? 삼매? 보이십니까? 아나함은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완성? 반야는 어느 정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아까 수다원보다. 보통 우리가 삼매가 완성이 되면은 반야도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삼매가 완성이 돼도 반야가 완성이 안 됐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궁극의 완전자가 된 분이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건 삼매가 구족한 건 마음의 구족이다. 부처님이 정의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러면 삼매의 완성은 삼매의 구족과 동의어일까요? 아닐까요? 동의어예요. 그러면 삼매 완성했으면 마음의 구족일까요? 아닐까요? 마음의 구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마음의 구족은 마음의 해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셔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야 어느 정도잖아요. 아라한 반야가 완성이 됐을 때만 늘 정형구로 나오는 게 마음해탈과 반야해탈했다. 둘 다를 그때서 나오거든요. 반야 완성했을 때만. 그러니 아나함은 마음의 구족이긴 한데 이게 마음의 해탈은 아니다. 즉 마음의 구족과 마음의 해탈은 같은 게 아니다예요. 그런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안화음이 우리가 아는 정거천 맞습니까? 정거천인데 정거천은 불퇴전진지 다 아시죠? 윤회는 하고 해탈은 아직 아니지만 그 위로만 윤회하고 정거천에도 여러 천상이 있어요. 그리고 해탈하고 싶을 때 거기서 해탈을 하지요.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정거천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극락 정토라고 하는 데입니다. 보살들이 계시는 세계다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극락정토 가고자 공부를 지어요. 짓죠? 그런데 극락정토에 가려는 거는 왜 가려고 하냐면 너무 수승한 세계일 거니까. 너무 행복한 세상이고 행복할 거고 또 수명이 엄청 긴데 죽은 다음에 윤회해도 이 사바 세계 밑에 세계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가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즉 한마디로 하면 극락정토가 너무너무 좋은 세계다 해서 가려는 거 맞나요? 그거 맞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지금 부처님께서 정거천에 가려면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인데 거기에 덧붙이신 말씀이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소멸해야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면의 얘기는 보통들 많이 간과합니다. 또는 아는데도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욕망의 소멸이다라는 게 직접적 언어로는 애욕이 소멸해야 간다 그러셨어요. 욕망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어려운 게 애욕이고요. 애욕보다 쉬운 게 수면욕이고요. 수면욕보다 욕망이 좀 더 없애기 쉬운 게 식욕인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3대 본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애기 어렵다,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그 식욕보다 좀 더 쉬운 게 욕망 중에 재물욕, 명성, 명예욕, 이득과 존경과 명성.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험욕, 주인공도 되고 싶고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됐던 뭐가 됐던 영웅이던 재벌이던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고 역할론 경험, 작게는 여행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경험 다 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그걸 다 없애야 갈 수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미 옛날에 없애야 되고 끝까지 힘든 식욕 없애고 수면욕 없애고 나중에 애욕까지를 다 없애야 정거천에 갈 수 있다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혹시 그 정거천에 가서 너무나 행복하다가 어떤 의미의 행복이었겠냐는 거예요. 불태전이고 너무 행복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일까? 즉 정거천에 가서 혹시 욕망 이런 걸 다 하고 싶어서 정거천에 가고자 했던 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거 안 된다네. 사실은 그런 욕망이 되는 세계는 어디죠? 그걸 좀 더 키우려면 바로 우리 위에 천상이에요. 욕계 6천상.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경에도 나와요. 감관이 청정하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신들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리고 그 육군이 청정하기 때문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행복하고 여자 남자도 다 있고 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바라는 천상은 굉장히 낮은 천상들이에요. 정거천은 굉장히 높은 천상인데 거기는 그런 욕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욕계 6천상을 가고 싶은 건지 욕망을 전혀 할 수 없는 정거천을 가고 싶은 건지. 돌아와서 그러니까 정거천의 실체를 정거천 가고자 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그 정거천을 여기 욕계 천상처럼 생각해서 다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막연히 가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시사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애욕이 없어야 간다. 그 밑에 그 이하 수면욕, 식욕, 재물욕, 명예욕, 명성욕, 경험하고 싶은 역할론 이런 거 싹 옛날에 이미 없앴어야 그리고 마지막에 애욕이 없어야 갈 수 있다. 그러면 양쪽을 다 정리하면 너무나 고요하고 수승하고 맑고 지복의 천상이다. 정거천이. 그 한 면이 사실이고. 근데 고요하고 맑고 지복이다라는 게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욕망은 완전히 소멸해서 그런 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세계다. 그 모든 면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면을. 그 이면을 알았을 때 진짜 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아까 예를 들면 10명 중에 그냥 너무나 행복한 세계다. 불태전이다 하면 10명 중에 10명은 다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당신이 경험하고픈 그런 세계, 그런 건 다 이미 할 수가 없고 없애야 된다. 그걸 알면 10명 중에 이제 10명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소수가 이제 가고자 할지도 몰라요. 나는 천천히 천상까지 경험하고 욕계 천상 경험하고 천천히 가겠다 할지도 그럴까요? 아닌가요? 10명 그래도 여전히 10명 다 가겠다고 할까요? 정거천에? 천천히 가자고 생각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아나함에서 시사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정거천의 실체가 이래야 갈 수 있다. 보통은 애욕, 수면욕, 식욕 그 이하의 재물, 뭐 명예, 명성 이런 거 옛날에 다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통 안 하고 그냥 너무나 좋은 세계다만 얘기를 하는 거죠. 불태전에 보살들이 있는 그렇게만 얘기하면 막연하니까 다 가고 싶잖아요. 여기서 왜 불교가 타력으로 시작해서 자력으로 가야 되냐가 나와요. 저기 부처님의 가피로 갈 수가 없는 게 부처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데 부처님이 가피를 내리셔서 무슨 얘기냐. 나 아직 욕망 경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부처님 마음속에. 그런데 혹시 이제 10명 중에 10명이 정거천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께 이제 해요. 예? 뭐 어떤 공부를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10명을 전부 정거천에 가피로 보내주셨다고 치죠. 10명이 정거천 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천상이 아니야. 난 모든 욕망을 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경험은 욕망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때 아차 싶을 거잖아요. 잘못 왔다. 그러면 부처님 가피로 갔으면 그때 누구 원망하겠어요? 부처님 원망하겠대. 그래서 왜 여길 데려와 주셨어요? 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부처님 걸 아시는 거예요. 10명이 그 정거천 10명이 10사람이 전부 정거천 보내주세요. 보살되고 싶어요. 하는데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만약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대들은 정거천을 지금 욕계천상처럼 생각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실체를 애욕이 없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피로 보내줄 수 있다 쳐도 보내주면은 이제 가서 막상 섭섭해하고 지금 원한을 살 걸 알거든. 못 보내주시는 거예요. 적인 자력으로 자기가 그 이제 욕망을 없애고 싶어요. 없앨래요. 하는 사람들이 없애서 가는 거죠. 타력으로 못 간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처님이 못 보내줄 이유가 없죠. 난 부처님은 전지전능해서 보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 보내주시는 게 가서 원망할 거거든. 경험을 모두 끊어서 가겠다라는 건 자기가 욕망을 끊을 일이 이제 그 마음이 생겼으면 자기가 끊어야죠. 저기는 끊을 만한 태세가 된 분들이 자력으로 가는 거고, 가피는 우리가 어떨 때 있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여겨보세요. 근데 불교는 타력으로 시작한다고는 얘기 분명히 드렸고, 부처님이 경전에서 나에게 귀의하고 귀의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단어들을 보셔요. 귀의는 너무 당연하죠. 모든 종교가 기독교도 하나님께 귀의해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게 성립이 돼요. 일단 귀의. 근데 그 다음 단어들 보시면 의지처, 피난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곤란할 때, 힘들 때, 의지해라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피난은 우리 6.25 사변이 피난 간다고 그러죠. 전쟁. 더 심한 거예요. 지금 더 힘들어 죽겠을 때 피난처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타력으로 기도할 때 어떨 경우죠? 보통의 첫 번째 경우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할 때. 맞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 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돈 좀 더 벌고 뭐 이렇게 쫙.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의지처 피난처로 삼는 기도. 또 하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잘 되게 기도. 그죠? 근데 둘 다 보셔요. 두 번째 보면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욕망을 없애주세요인가요? 욕망을 더 키워주세요인가요? 키워주세요. 우리가 가피나 은총을 바랄 때 두 가지 경우가 전부 이건데, 두 번째 경우도 욕망을 줄여주세요가 아니라, 자, 욕망 줄여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그건 잘 먹고 잘 살게 욕망을 더 키우게 가피를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타력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력 공부로 시작하는 거 맞아요. 부처님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넘어가서 높은 공부는 타력이 아닌 이유가 저거 욕망을 더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안함은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이건 자기가 없애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선 높은 공부는 타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게 부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실 수 있는데 지금 욕망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없애주면 그 사람이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타력으로 시작해서 자력으로 가야 되는 게 니란자나강에서 외도에게 불을 모시던 가섭님에게, 나중에 가섭 존자님 아니고요. 여러 가섭이 있잖아요. 이분도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해탈하신 그 가섭인데, 그 당시에 부처님보다 더 유명했던 분이에요. 외도인데, 인도에서. 연세도 많고, 제자도 엄청 많고. 그런데 부처님이 그 가섭에게 저 강에, 니란자나 강에 가운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여기 무트로 육지로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사실 그 가섭도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헤엄쳐 나와야 된다 그러죠. 그 가섭이 불을 모시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게 비는 게 사실은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거기 내용은 더 이상 안 나오지만 그 경전 안에는 우리는 그 안에 이면의 얘기들 알 수 있는 게 불에게 비는 게 지금 보통 어떤 거 비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앞에 가피예요. 어려운 거 피해 주세요. 좋은 거 더 많이 증장시켜 주세요. 즐거운 거. 이게 불의 신에게 빌던 대부분의 종교가 이거 비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기본으로 이건 된다고 그러셨어요. 출발은. 그런데 불교는 더 나아가서인 게 아까 이익을 더 키워주세요가 아니라 종래의 불교는 더 높은 세계는 그걸 전부 애욕까지 버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가 보살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타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다. 돌아와서 안함이 참
많은 걸 시사하는 게 우리가 깨닫고 싶어서 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뭔지도 명확히 제시해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가 10명 중에 깨달으려는 사람이 10명이면 공부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7, 8명은 애욕도 버리고 그 전에 이미 수면욕, 식욕 버리고 재물욕, 명예, 명성 다 버리고 경험, 역할 하고 싶고 이런 거 다 버리라를 잘 모르는 거죠. 막연히 알거나 그냥 깨달으려는 목적은 대자유인이 돼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하면 자기 하고픈 대로 욕망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깨달으려고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쪽 면만, 깨달음 중에 한쪽 면만 본 거고 그 이면의 얘기를 지금 적나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삼진치 소멸은 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구체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 뭐 더 맘대로 할 수 있다는데 대자유인에다가 막 그냥 다 초월한다는데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탐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보면 애욕, 수면욕, 식욕 그 이하에 뭐 건강욕, 용모욕, 뭐 재물욕, 명성, 명예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이거 다 버려야 돼? 거기다 역할, 경험, 여행도 가고 싶고 꽃꽂이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막 이 세계에서 막 주인공도 되고 싶고 이 역할을 모두 버려야 돼? 그런 걸 다 버리란 말이야? 이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게 좀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아는 게 우리가 생각한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려는 거였으니까 천상세계였는지도 모르겠다. 욕계 천상. 어떻게 보면 10명에 한 7, 8명이 생각한 깨달음은 그냥 욕계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딱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욕계 천상은 오히려 다 누릴 수 있어요. 재물 벌 필요도 없어. 재물 필요 없이 다 돼요. 수명 엄청나. 병 없어. 병 걸리는 거 없어요. 용모 좋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뭐 재물 필요 없이 다 되고 그 행복하고요. 적과 꿀이 흐르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시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으려는 게 만약에 거기였다면 그건 부처님 깨달음은 아니었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이 과정에 있는 천상세계도 가라 이런 얘기 하셨던 나날이 항상 일로 해라 그 중에 하나구나. 그 정도 가려면 꼭 깨달으려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여기 욕계천상은 어떻게 하면 간다고 그러셨죠? 보시 어느 정도, 계율 어느 정도. 삼매도 필요 없어요. 욕계천상은. 이렇게 알고 나면 많은 게 시사하는 게요. 연부를 하던 화두를 하던 한국이라면 저 남방불교라면 지금 사띠하고 윗바사나 공부를 주로 많이 하는데요. 뭐 삼매는 덜어 하는 데들이 있어요. 태국이나 뭐 미얀마도 조금 삼매의 낮은 부분들. 하여튼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연부를 100년을 해요. 80년 가까이 죽을 때까지. 80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경지가 됐지? 하고 스스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추상적인 얘기예요. 뭐 신들도 나타나고 뭐 불보살이 이렇게 앞에 화연해서 보이는 체험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도 자기가 어떤 경지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그런 좋은 체험을 했다지. 몰라요. 화두 타파되면은 보통은 5선의 공무변초가 될 수는 있는데 많이 되면 산매 중에 5번째 산매죠. 8개 산매 중에. 그거로 일시적 견성은 했는데 초기경으로 따지면 일시적 해탈이에요. 일시적으로 성품을 본 거예요. 산매가 된 것들은. 근데 그거로 자기가 어느 정도 경지가 됐는지 아나요?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습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 보림, 깨달은 다음에 더 보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보림이 더 어려운 게 언제까지? 정거천에만 가려고 해도 애욕이 소멸할 때까지. 사띠나 윗바사나 공부하면 좋은 체험들이 오는데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됐는지 아나요? 구체적으로 계량이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이 세 번째는 계량이 확연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러니까 연부를 했던, 화두를 했던, 사띠든 윗바사나든 부처님께서 아나함이 되려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선을 거주신 거예요. 애욕이 없을 때까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연부를 80년인데 내가 어느 정도 경지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내가 이제 보살됐나? 죽으면 정거천 가나?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아라는 반야가 구경이다라는 건 반야 완성은 뭐 사실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경지인 거죠. 그 정거천까지 버렸다죠. 쉽게 얘기하면. 아나함은 애욕을 버린 거고 아라는 뭘 버린 거냐? 정거천을 버린 거예요. 그 천상을. 존재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정거천의 신만 해도 신이죠. 빛의 몸인 신이죠. 형체 없는. 물론 이제 회합이 있으면 사람 모양으로 나오는데 신으로 정거천이라는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해탈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84,000경전의 1번 경으로 가겠습니다. 디가니까야의 제일 첫 번째인 경, 법망경에서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쯤에 그 경에 나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열에는 나는이라고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에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에 머물러 있다. 몸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직 수명이 죽을 때가 안 되셔서. 그가 이제 3인칭을 쓰셔요.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에는 편지하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몸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이 다 하고 나면 80살에 돌아가시죠. 다 하고 나면 죽으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제일 높은 정거천의 신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존재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망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단멸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로도 없어. 존재로 없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게 존재로가 안 온다가 윤회한다예요? 안 한다예요? 윤회 안 한다예요. 이게 지금 해탈 입고로 존재는 사라졌다.
근데 그래서 윤회를 존재가 없으니까 존재가 있는 한은 윤회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윤회가 소멸한 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다 소멸했는데 단멸은 아니래네. 그리고 유명한 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무존재합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무존재, 존재가 없기도 합니까? 둘 다 아닙니까?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열애는 존재의 양상으로는, 존재의 형태로는, 존재의 형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존재를 다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자체가 다 존재 얘기거든요. 열애는 존재나 이 세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존재 분명히 초월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법망경에서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단멸은 아니다. 그게 아라한이거든요. 반야 완성까지, 계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완성. 그런데 그게 해탈인데, 자, 우리 여러분 10명이 계셔요. 10명 보고 존재를 버리면 해탈이에요 했어요. 그 10명이 다 자살을 했어. 해탈한 걸까요? 존재를 버렸는데. 왜 해탈이 아니죠? 그 10명 자살한 사람들 윤회할까요? 안 할까요? 윤회해. 또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도 존재를 초월했어. 윤회 안 해. 둘의 차이는 뭐죠? 좀 전에 자살한 사람들과 부처님 자살 안 했는데 윤회 안 해. 존재는 사라졌는데. 무슨 차이죠? 자살한 자들은 존재를 버려봐야 왜 자꾸 윤회하죠? 존재로 왜 태어나죠? 그러니까? 네? 계정의 완성이 없기 때문에. 맞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계정의 완성이 없다는 건 욕망이 있다 없다?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윤회한다는 거죠. 탐진치가 있는 한은 자꾸 존재로 나온다. 이유는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몸뚱아리 만들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존재를 버린다, 존재를 초월한다라는 해탈은 결국은 자살해봐야 존재를 못 버리니까 존재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존재를 버리는 길은 자살이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진치를 소멸하면은 존재를 진짜 초월하게 되는 거죠. 아까 자살은 욕망이 있어서 계속 태어나게 되는 거고. 해탈이라는 존재의 초월은 결국은 존재를 초월하고 이 세계를 초월하고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떠나버리는 건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래서 해탈은 부처님이 탐진치 소멸이라고 하신 거고 탐진치 소멸한 자는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하신 거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를 볼 수 있을 거다. 주어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가 그 몸이 멸하고 나면 더 이상 존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볼 수가 없는데 그게 단멸은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해탈이고요. 부처님이 정법이 500년만 간다고 하신 이유는 500년 후의 불교는 많이 변질해서 욕망을 다할 수 있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때 깨달음에 갇혀온 줄 알았어요.
여러 번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막연하게. 불교 모를 때 말입니다. 15살 때도 오히려 그때는 조금 가차웠던 것 같긴 하네요. 그 삼매가 많이 됐기 때문에. 15살 때도 그렇고.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수다원도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걸 모를 때에는 삼매가 많이 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삼매가 많이 되면 한국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보림한다. 삼매가 8개인데 초선은 초선만큼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그러셨어요. 구경의 반야 완성이 아니라 반야 어느 정도가 드러난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한자로 하면 성품을 보았다. 견성이에요, 견성. 그 성품이 반야예요, 초기 경전에. 초기 경전에 초선이 삼매가 된 만큼 반야가 드러난다나 그 반야를 보았다. 성품이 드러났다. 근데 깨닫지 못했고 보림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매가 된 자들은 삼매가 된 만큼 자기가 거의 가차온 줄 알아요. 깨달음에. 성품 보았으니까. 근데 그게 막연한 거거든요. 이렇게 딱 들이대면 이제 자기가 자기 주소를 알아. 나는 딱 보니까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됐거든요. 내가 뭐가 안 됐죠? 계율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 수다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러니 하물며 아나함을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내가 아나함 경진 됐겠지. 수행 많이 한 분들, 삼매 많이 된 분들. 그게 이제 애욕이 없는 하면 딱 걸려버리는 거지. 자기 아니거든. 저건 애욕을 참는다가 아니라 없는이에요. 소멸해버린. 그리고 이게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긴 또 중요한 말씀이 계셔요. 아나함을 보면 지금 애욕이 없으려면 삼매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100%네, 삼매 100%. 이 얘기는 5선 정도 돼서 애욕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5선이면 엄청난 경지예요. 경전에도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8개 삼매가 있잖아요. 그 너머 상수멸이 해탈인데 공무변처는 경전의 5선은 무색계의 해탈을 일시적으로 증득한 자다 그래요. 해탈을 일시적으로 증득한 거예요. 진짜 해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5선 된 자들이 나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 깨달음은 맞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시적 해탈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5선 된 자, 5선 이상이 뭐냐면 경에 제일 공양받아 마땅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양면 해탈한 분. 두 번째는 반야 해탈한 분. 세 번째는 해탈은 아닌데 무색계의 삼매를 증득한 자가 공양받아 마땅한 자예요. 일시적 해탈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근데 5선의 공무변처가 돼도 애욕이 소멸했다 아니다. 있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삼매를 구속했다라는 건 8삼매를 전부 다 구족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래서 여기선 우리가 이 말씀 외움경 하나로 정말 많은 거를 세간에 왜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거랑 여기에 계신 얘기랑 이제 그 경전의 다른 얘기랑 보면 이제 막 응용이 막 되시는 거예요. 경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 읽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두 경은 다 못할 것 같고 한 경만 얘기를 드리면, 자비희사 다 아시죠? 자는 나중에 자재 스님한테 물어봐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냄을 완전히 없앤 만큼만 자애가 되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게 되면 구경까지가 사선의 구경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냄을 맥시멈 100% 완성을 없애서 자애가 된 맥시멈이 사선이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의 구경이 5선의 구경까지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6선은 될 수가 없다. 맥시멈 져야 5선의 구경까지 간다. 공무변처. 그래서 일시적 해탈인데, 그 다음에 지루함이 없는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은 6선,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무소유처 7선이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가, 여기 지금 안함이 되려면 최소 3매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경에 계신 얘기가? 무소유초의 구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소유초 7선도 자주 얘기 드렸지만 각각의 산매가 7선마저도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다 아시죠? 7선의 100%가 돼야 애욕이 소멸했다. 문제는 7선의 100%가 돼도 7선이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게 문제죠. 산매가. 그래서 이 경에 나온 게 진짜 소멸하려면 오리지널론 8선에 구족해야지만 소멸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5선이 된 자가 왜 보림, 사실 보면 5선이 된 자는 7선도 아니고 애욕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인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5선이 된 자가 아직 깨달음까지는 갈 길이, 그 습기가 남았다. 보림이 조금, 보림하면 된다. 습기가. 이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고요. 사실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말씀들에는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깨달음에 대한 거를 성자의 지위, 수다움부터 막연하지 않고 너무 짧은 말씀인데, 사실 깊이 사유해 보면 이 안에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백과사전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자기의 경지를 이 짧은 말씀에, 그리고 이제 다른 경을 갖다 놓으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왜 아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맥시멈 닦아야 4선반이 안 되고 4선 이상은 안 되고,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5선까지, 남과 막 더불어 기뻐하는 6선까지, 애욕이 없는 평정이 되면 7선의 맥시멈이 돼야 겨우 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다 계신 겁니다.
시간은 다 됐고요. 하나만 결론으로 얘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으셨어요? 예, 혹시 이거 너무 먼 길이니까 가지 말자. 뭐 이렇게 들리지는 않았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너무들 우리가 쉽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갖고 이 전체 길이 꼭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찬찬히 가자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 죄송하긴 해요. 부처님께서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가고 근데 어쩌면 이건 부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열심히 가야 될 길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수명이 8만 살 넘을 때에 미륵보살이 오신다고 그러셨죠? 그분이 이제 보살님으로 오셔서 부처님을 이룰 건데 그때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찬찬히 가는 길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점진적인데 그 찬찬히가 뭐냐면 팔정도 자체가 사실은 찬찬히예요. 천천히.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 욕망을 소멸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팔정도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처음에 부처님 당신께서 나는 하시면서 그 팔정도의 중도를 설했다 그러시면서 그 중도가 뭐냐면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과 극단적 욕망을 하는 것 두 가지의 중도를 설했다 하셨어요. 출발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운데 내 중도가 맨 처음에 출발은 설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 욕망하자와 욕망을 제로하자, 소멸하자,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반대 얘기예요. 100% 욕망하자와 욕망 제로하자, 소멸하자. 여기에 가운데를 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 50% 하자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설마 이르셨겠어요? 근데 설마 진짜 이르셨어. 출발은. 맨 처음에 중도는 나중엔 중간이란 뜻이 아니지만 출발은 그렇게 설하셨어요. 이 의미가 극단적 고행을 하던 고행 할아버지를 하던 욕망을 처음부터 없앤다는 거는 소멸하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100% 욕망을 하는 건 정말 나쁜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욕망을 하는데 욕망을 어떻게 하냐?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갖고 욕망을 해라. 이 얘기 주신 거예요. 수명,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질 거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하면서 욕망해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이 보시와 계율이거든요. 완성도 아니죠. 계율 완성이면 수다원이지. 출발은 어느 정도의 보시와 조금의 계율을 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욕망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욕망을 부추기시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다 누리게 되는데 괴로움은 작아지면서 욕망이 될 거다. 그리고 나날이 천상까지 가서 욕계천상, 욕망이 극대화될 거다. 천천히 가라 해요. 그러다가 와 닿으면 정진하고 싸띠하고 삼매해라. 삼매가 된 자는 그 삼매가 고요하고 수승하고 맑다는 걸 증득하게 되고 증득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욕망을 더 없애러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중도의 길입니다. 천천히 가라예요. 어찌 보면. 삼매가 저기 왜 수다원이 삼매냐면 그제서야 계율을 완성하러 가는 게 삼매가
경에 계십니다.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수승하고 이것은 고요하고 수승하고 맑고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이래서 욕망을 더 버려야지라는 게 경에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삼매가 안 되면, 삼매가 안 돼 본 사람은 사실 삼매가 안 된 입장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뭐죠? 즐거운 건 욕망이에요. 수승하고 맑고 고요하고 모르거든.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세계에서. 행복하려면 욕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직 삼매가 안 된 자들, 삼매는 팔종도의 맨 뒤에 있잖아요. 안 됐더라도 욕계 천상을 가고 여기서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벌써 살아서 맑아지잖아요, 마음이. 맑아지니까 뭐 욕망도 많이 하겠지만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니까 맑아지고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행복하고, 그랬을 때 사띠 삼매가 좀 되면, 그제서야 삼매가 되면 초선부터 이해가 되는 게 증득이 되면 이것은 욕망으로는 생길 수 없는 상태네 라는 걸 처음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망을 버리라고 그러셨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삼매가 초선, 이선 그 정도의 낮은 삼매가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둘 다 잡고 싶은 거죠. 둘 다. 양쪽 손에다가요. 삼매도 잡고 욕망도 잡고. 그런데 이 둘은 이율배반적인 게 결국은 저기 보시면 아나함이 뭘 버려야 되죠? 마지막에 욕망을 완전히 소멸해야 보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둘 다 양쪽 손에 질 수는 없어. 삼매가 낮은 삼매가 됐을 땐 다 둘 다 줄 수 있어요. 초선, 이선 정도 되면은 두 떡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욕망도 쥐고 있으니까 삼매가 사실은 됐다 안 됐다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나 두 떡이 아직 다 좋거든.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계신 게 아나함이 보살이 되려면 결국은 욕망을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설했다라는 게 굉장히 스무스한 길이에요. 편안하게. 처음부터 욕망을 버리려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 아니라 욕망을 하되 보시계율적으로 하면서 스무스하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갖고 해라. 그리고 다 누리면서 정진도 하고 사띠도 하고 삼매도 해라. 이러시는 거죠. 그리고 삼매가 꽤 많이 되고 나면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런데도 그때도 양손에 두 떡을 다 쥐고 싶을 거다. 그러나 그때 알긴 알 거다. 두 떡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다라는 걸 선택해라 그러는 거죠. 욕망이라는 떡과 삼매라는 떡을 둘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한 가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준비 때문에 하나 얘기를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찬찬히 가면 8삼매가 돼야 애욕이 소멸한다. 여기 계시죠? 삼매의 구조. 그런데 그게 양면해탈, 이게 오리지널 양면해탈로 가는 거고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쉬운 해탈인 반야해탈을 주셨죠. 반야해탈은 바로 뭐냐면 초선이나 이선이나 삼선이나 삼매가 조금 된 자가, 8선은 안 됐어. 구족이 안 됐어. 조금 된 자가 애욕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오리지널로. 그런데 지금 부처님이 정답을 주셔버렸어. 막연하지가 않고 보살이 되려면 정거천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애욕을 소멸하면 된다고 빵 하고 정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삼매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나 지금 애욕을 소멸하시면은 아나함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삼매가 안 되고도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삼매가 안 된 자들은 저게 불가능한 게 앞서서 얘기 드렸어요.
다 삼매 다음에 하라고 그러신 게, 삼매는 욕망이 없이 벌어지는 지고의 상태인데, 삼매가 안 돼 본 자들은 욕망으로만 즐겁거든요. 행복하고. 욕망으로만 즐거운데 애욕을 버리라는 이게 성립이 됩니까? 욕망 중에 제일 어려운 거를. 삼매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 세계에서 뭘 얻어야지만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이 세계에서 뭔가 버리는 건 괴로워. 그죠? 손해보는 건. 그래서 삼매가 안 된 사람 보고 욕망을 다 버리세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버리세요. 뭐 경험하고 싶은 거 해외여행 뭐 어쩌고저쩌고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애욕 버리세요. 하면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미쳤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지금 부처님이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애욕만 없으면 정거천이지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매가 어느 정도 돼 본 다음에 얘기하셔요. 초선이 돼 보아라. 초선이 되면은 알게 될 거다. 이것은 고요하고 수승하다. 이것은 불사의 경지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욕망이 많다. 그러나 이 경지는 삼매는 정말로 멋진 거니까 내가 아직 경지는 안 됐지만 버려보자. 불굴의 의지로. 이 버린다가 윗바사나예요. 즉 위험성을 알고 모든 욕망의 위험성을 알고 불굴의 의지로. 왜 불굴의 의지냐면 초선이나 2선, 3선밖에 안 된 자는 원래 애욕을 버릴 수가 없거든. 없는데 부처님이 정답을 주셨으니 불굴의 의지로 그가 버릴 수만 있다면 아나함이죠. 더 나아가 정거천까지 버려버리면 해탈이죠. 반야해탈.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안구따라니까에서 불굴의 의지 하셨어요. 순일이가 쓴 단어가 아니라. 왜 불굴의 의지냐면 그렇게 경지가 안 됐거든. 윗바사나 해탈이 뭔지 전달됐습니까? 아니, 윗바사나 해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런 해탈은 없어요. 반야 해탈. 남방에서 얘기하는 윗바사나 공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공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싸띠 공부지. 윗바사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도 하셨고, 형성된 것들은 존재와 세상을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도 하셨고, 위험함을 알아라. 이게 윗바사나다. 이렇게도 정의하셨어요. 위험함을 알아라. 자, 위험함을 알아가 이 세계는 전부 달콤하다 하셨어요. 달콤함과 괴로움이 있는데 중생들은 즐거움들을 달콤하다고만 여긴다. 안 버리려고 한다. 욕망을. 근데 달콤한 거에 그 안에는 위험함이 있다 없다? 늘 있다. 그런데 중생들은 위험함을 모른다. 달콤함 속에는 위험함이 꼭 있으니까 달콤함만 알지 말고 이 위험함이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게 윗바사나다 하셨어요. 그제서야 벗어나려고 노력할 거고 배워서 벗어날 거다. 지금 모든 욕망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욕망은 즐거움이 분명한데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즐거운 건데 그 안에는 위험함이 있다. 근데 그걸 알려니 우리가 아무리 위험함을 머리로 알아도 달콤하잖아요. 이 달콤하기 때문에 이 욕망들을 못 벗어나니까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반야해탈하려고 하면. 다음 시간에 이거 맞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 윗바사나가 정체가 뭐냐? 지금 일단은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사마타 증득하고 버리는 게 윗바사나인데 위험함을 알고 원래는 오리지널은 하나 초선 닦고 윗바사나로 버리고 2선 닦고 버리고 3선 닦고 버리고인데 반야해탈은 지금 초스피디하게 이거 일일이 가지 말고 삼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윗바사나는 위험함을 알고 버려라 해요. 그냥 불굴의 의지로.
버릴 수만 있다면 반야해탈이다. 그걸 노력했던 실제 예가 다속 유용모 선생입니다. 해혼내 했죠. 부인이랑. 그리고 이혼이 아닙니다. 누이로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처절합니까? 누이로 살겠다고 해혼내 했는데 그리고도 세월 지나서 밝힌 게 나는 아직도 애욕이 있다. 그러나 참는다. 인욕한다. 이거 불굴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유불선 전부 다 통달했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분은 밝은 눈을 갖고 본 거예요. 윗바사나를. 그리고 아마 삼매도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몰라요. 그 이에 글을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아마 정황상 삼매도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삼매가 됐으니까 윗바사나를 이해했고 반야해탈을 이해했기 때문에 힘든 거지만 불굴의 의지로 처절하게 그 애욕을 저거 하려고 없애려고 부인이랑 누이로 살겠다고 해혼내하고 인욕바람이를 한 거죠. 그래서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그의 글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분이 완성이 됐다면 그게 아나 함이 된 걸 거고 그이가 그러니까 했던 그것이 일련의 저기가 윗바사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윗바사나지 사띠 공부가 윗바사나가 아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